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서부터 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제가 여러분들 드디어 성인병 환자 반열에 등극을 했습니다. 피검사를 했잖아요. 했는데 당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작년 10월 며칠 날 했는데 그땐 멀쩡했었어요. 멀쩡했었는데 그때 90 몇이더라고요. 정상치가 97인가 8인가 그 이하면 정상치래요. 그런데 전 그때 90 몇으로 여전히 정상치였는데 298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검사를 빨리 하나 해보자. 이 검사는 이제 숫자 7이 넘어가면 그 합병증 위험이 있는 거라 이렇게 말하고, 숫자 7이 이하면 합병증 위험이 좀 없는 거래요. 그래서 그 검사를 수요일 날 결과를 받아보는 날 바로 또 해서 급하게 검사 결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의사분께서. 그래서 금요일 날 늦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일이 있잖아요. 요즘에 아시지만.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오시는 게 좋을 걸요. 빨리 와가지고 일단 빨리 아무 얘기나 좀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후딱 달려갔죠. 4시 4시 거의 5시 한 문을 안 닫고 있을 테니까 좀 오세요. 그래서 막 4시 40분에 출발했더니 5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더니 당신 그런데 그게 있다네요. 샘플로 주시는, 제약회사 샘플로 주는 약이 있는데 제가 거기 한 두어 번 갔는데, 한 서너 번 갔는데 항상 불쌍해 보였나 봐요. 이전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샘플로 된 약을 한 달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인슐린 주사를 지금 맞아야 되는 상태래요. 왜냐하면 7인데 7 이상의 합병증 위험이 있는데 저는 10이 넘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지 그랬는데 계속 지난 한 주, 2주 동안에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힘이 없었어요.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지난주에는 설교할 때 제가 좀 힘이 들었었거든요. 말하는 것이. 그런데 그 약을 금요일 날 저녁에 먹었더니 또 그 다음날 말짱해지는 겁니다. 아직 나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말짱해지더라고요. 그 힘이 도로나고, 어제는 씩씩하게 잔디도 좀 깎고 이리저렇게 또 움직여 봤어요. 또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잔소리가 왕창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런저런 잔소리를 해서 잔디 깎고 또 운동을 합시고 또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힘이 좀 났다는 얘기죠. 그 약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 하면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 아니에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데 집사람하고 대화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닌 척하면서 제가 아마 마음속에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원고에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분명히 있었어요. 그걸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막을 방도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 건설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꼴값을 떨은 거예요. 꼴값을 떨어서 이따위 세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거리는데 저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은요, 세상에서의 실패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의 성공을 말 안 해요, 절대로.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는 말로 잔뜩 늘어놓고 실제로 제 삶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뭐 모두 그렇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그러고 살았나 봐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문성근 대표 오셨을 때는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러면 제가 집이 멀으니까 4시 항상 얼마의 시간을 맞춰놓고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12시 넘어까지 뒤풀이하냐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정말 몸이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마음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마음은 너무너무 좋았고 즐겁고 기뻤고 행복했고 그랬는데 몸은 많이 피곤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살 때 앞으로 정말 똑바로 살아야지 이러고 살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잘 살아야지, 주님 위해 살아야지, 노래만 그저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사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고 살면 뭐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저같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세상에서 뭐 영광 좀 누려보겠다고 아닌 척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전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삶이 구성되고 또 완성되는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덕이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1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애굽에서 새 왕이 나죠. 애굽은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을 상징해요. 거기서 요셉을 모르는, 즉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감지도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노역에 노역을 더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돼서 그래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죠. 이들이 이제 수가 많아지면 우리와 맞서 싸워, 나중에 싸워서 우리를 이기고 이제 저희 갈 길로 갈까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 노동력 공짜로 얻는 게 얼마예요? 말도 못하잖아요. 국고성 막 짓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역에 노역을 더하고 고통에 고통을 더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했냐 하면, 그래도 여인들은 좀 나으니까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낳는 즉시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왕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죠. 바로가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어떤 왕들이 다 바로라고 불려지는데, 이 바로가 명령을 하는 거죠. 죽여라. 그러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랬는데 히브리 어머니들이 안 죽이죠. 우리 어렸을 적에도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산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 이웃집에서 애 잘 받는 그 아주머니들이 산파가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 산파들이 이제 아기를 받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여요?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안 죽였어요. 안 죽이니까 바로가 닥달을 한 겁니다. 왜 안 죽였느냐 그랬더니 핑계댈 게 없잖아요. 히브리 여인들이 튼튼하고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못 죽였으면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낳자마자 그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도 똑같은 처지에 처했던 거예요. 모세도 똑같은 처지에. 모세가 누군지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그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을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모세가 이제 그런 와중에 태어나요. 그런 와중에 태어나는데 다른 아기들처럼 히브리 산파가 이렇게 잘 돌보아 줬어요. 그런데 아기가 울잖아요. 3개월까지는 잘 키웠죠. 잘 키웠지만 더 이상 못 키우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그때도 완장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면 들어가 봐서 사내 아이인지 또 여아인지 보고, 사내 아이면 그 아이를 잡아 죽일 것이고, 또 그 아기를 돌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벌이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조그만 이렇게 바구니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때 갈대라고 하는데 전 갈대가 그렇게 튼튼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홍해, 그것도 사실 바닷물이 붉어서가 아니죠. 레드시라고 하는 게, 그 홍해 근처에는 그 갈대가 많았어요. 갈대가 리드죠. 그렇죠. 그게 스펠링이 하나 빠져서 그렇게 레드가 된 거예요. 이게 잘못 전달된 거죠. 그 아마 거기에는 굉장히 튼튼한 갈대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오래전에 거기서 성경 쓸 때도 그 갈대를 펴서 거기다 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짐 같은 거 바르고 역청 바르고 해가지고 물 안 새게 한 다음에 3개월짜리 그 아기인 모세를 그 안에 눕혔죠. 눕히고 나일 강가에 이렇게 숨겼어요. 이렇게 둥둥 떠내려갔던 게 아니죠. 그럼 큰일 나죠. 그 뭐 조그만 아기 담은 상자가 그 하구까지 떠내려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테바.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지지난 주인가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테바는 한 군데 더 사용되어져요. 구약에 뭐냐면 노아의 방주, 그게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웠었던 그 갈대 상자도 테바고 노아의 방주도 테바예요. 그걸 우리는 방주라고 번역했고 갈대 상자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똑같은 언어라는 거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누웠던 그 테바는 노아가 들어갔던 그 방주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죠. 테바에 눕혀졌던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삶을 살게 되죠. 이제 나중에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테바의 은혜를 입은 그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모세에게 테바의 은혜를 주었던 그 은혜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은혜를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편만하게 퍼뜨리시는 중이죠. 온 무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몇 번 아마 우리가 읽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인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와 같이 테바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와 같이 동일한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해진다라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속했던 그 은혜, 이 침례는 구원의 침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구름과 바다에서 이들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면서 거기를 통과하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믿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다 수장되어 그 물의 저주를 받지만, 그렇죠? 그 물을 가르시고 땅을 말리신 후에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걸 침례라고 여기서 10장 2절에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세에게 임했던 그 테바의 은혜가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는 거죠. 모세를 인도자로 해서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그 무리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드러내시는데 그 모세를 좇은 그 사람들, 그 무리에 속했던 사람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세의 테바가 이제 전 이스라엘로 확산되는 거죠. 이후에 이스라엘을 보면요, 하나님이 테바의 은혜를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을 부리며 사는 때들도 계속 있죠. 계속 있지만 그러한 삶들이 연출이 되지만 하나님은요, 이 테바의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내신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던 애굽을 다시 끄집어내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냈지만 여전히 애굽의 색깔들이 이방신을 섬겼거나 거기에 있었던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아져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살펴보면 모세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끄집어내시는 거,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건 모세가 태어나죠. 태어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역할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죠. 부르시죠. 그 다음에 가죠. 모세가 바로의 앞에 가요.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와 그 충돌을 벌이죠. 어떤 갈등을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9번 재앙,
9가지가 아니라 9개의 재앙이에요.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9가지 재앙 그러면 안 되고 9개의 재앙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애굽에게 부으시죠. 그래서 총 10개의 재앙을 부으신 다음에 애굽에서 결국 바로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가고 시내산을 향해서 갑니다. 여기까지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시는 한 단락이에요, 출애굽기에서.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죠.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성막을 만들되 하시면서 명령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지어라 명령을 하시죠. 성막 지을 것을 계획하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던 모세가 한참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들이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태바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성막을 짓게 하죠. 짓게 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결국 이스라엘이 성막 짓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된단 말이죠. 궤도 만들고 제단도 만들고 그래요. 요게 나머지 이제 한 단락이라는 거죠. 19장서부터 40장까지. 그런데 이걸 이렇게 두 개로 된 걸 조금 더 세분을 하면 세 단계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애굽 안에서의 이스라엘이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향하는 그 여정 중에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사실 우리도 지금 세상에 사실은 결박되어져 육신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곳에서 애굽의 결박 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죠. 세상에 탄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시내산을 향하는 그 여정 중에 있었죠, 이스라엘이. 그거는 이제 애굽에서, 그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그 여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하나님 율법과 성막을 짓도록 해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에요. 이 모습이 그대로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키를 주셨어요. 교회를 만드시고, 그렇죠? 교회를 만드시고 키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그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셔요. 자연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신자의 제사, 즉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 속해져 있다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 시내 산에 도착해서는, 시내 그 뭐 평야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거기에 도착해서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지어 주신단 말이죠. 우리더러 지으라고 해서 이제 요 전까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어 주셨던 그런 관계였다가 이제 쌍방향 소통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 이와 같이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이 또 한 명, 두 명씩 교회에 찾아오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시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성근 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왔다 갔죠. 제가 이틀간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이런저런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소탈하더라고요. 굉장히 소탈하고 검소하고 권위적이지 않았어요. 나이가 꽤 있는데 건강을 돌봐서 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도착해서 그 전날 뭐 워싱턴에서는 행사가 많았으니까 사람은 우리가 더 모였는데, 그쪽에는 이제 여러 행사가 많았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는 강연에 한번 참석한 사람들이지만 거긴 정말 시민운동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여기 도착하기 전날 그 저녁 늦게까지 얘기도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늦게까지 나눠서 피곤했대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좀 쉬고 싶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 호텔로 모셔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어딜 걷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데가 여기 어디 있는 줄 알아야죠. 그런데 이전에 한번 가봤던 그 그래파인 레이기 생각나서 거기를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트레일이 굉장히 길게 있더라고요. 거기를 제가 나이가 가장 적고 그다음에 50대 중반인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그분이 60인데 만으로 제일 앞서가는 거예요. 얼마나 발걸음이 빠른지. 그게 쉬는 거라고 한 바퀴 삥 돌아서 1시간 남짓 걸은 다음에 그날 바람이 선선하게 잘 불었어요. 바위에 앉아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참 대화도 즐거웠고 검소했어요. 참 검소하고 소탈하고 그 벽을 두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전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저의 삶을 사는 거죠.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고 그분은 그분의 삶을 사는 거죠. 전 신자로서 그분을 접한 거고 그분은 자신의 필요가 있어서 저를 또 필요로 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분은 시민운동가로서 지금 사는 건데 저는 신자로서 살면서 제가 그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틀 동안에 이제 같이 다니면서 슬쩍 전했는데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웹사이트에 칼럼에서나 신학칸에 이렇게 써놨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그런데 바라는 것이라는 형이상학적인 본질을 제외하고 실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병의 치유, 그럼 치유만 열심히 바라는 거죠. 그건 실상이잖아요. certain thing,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바라는 게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질을 제외한 것, 이 바라는 실상은 바라는 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베니인의 병고침과 예수님의 병고침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병고침은 자신이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본질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바라는 거. 그런데 베니인은 병고침의 기적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달라요. 그렇죠? 실상만을 추구하는 것이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었던 여러 병자들 중에 예수님은요 한 사람만 고쳐주셨단 말이죠. 38년 된 그 환자. 병 고치는 것 자체가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었다면 다 고쳐주셨겠죠. 어느 사람 불쌍하고 어느 사람 안 불쌍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걸 모른단 말이죠. 같은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미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죠. 하늘의 의미가 있는 게 있고 그저 땅의 의미가 있는 거라 그런 말이죠. 문성군 대표에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을 사랑하고, 그렇죠, 인민을 사랑하고, 그래서 인민이 세상 권력으로부터 좀 자유롭기를 원해서 시민운동을 하시는 거라면 하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백규현 선생이라고 아십니까? 통일문제연구소 소장님. 지금 80세가 넘으셨거나 아무리 안 돼도 80세세요. 오래되신 분이죠. 마고자 바람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 머리 하얗고 배우처럼 바람머리 이렇게 하시는 분이죠. 뭐 미용실 가서 그런 건 아니고 원래 헤어스타일이 그러신 분인데, 이분이 87년도에 김대중, 그때 같이 나왔나요? 하여튼 그러고 백규환 이 선생이 같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무소속으로. 중간에 이제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그만두었는데 후보직을 사퇴했는데, 이분이 그때 TV 대통령 후보 연설 때도 그렇고 신촌 내거리에서 제가 직접 들은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전두환과 똑같은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죽습니다 이랬어요. 저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문성군 대표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문익환 목사님은 똑같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시면서 춤을 추셨단 말이죠. 이게 다른데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 두 경우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한 분은 이제 목사님이시고 신앙인이시잖아요. 한 분은 똑같이 반독재 또 민주화 투쟁을 하고 통일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똑같이 다 두 분이 한 분은 춤을 추셨고 한 분은 저는 죽습니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문성건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너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에게는 그런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문익환 목사님을 3인칭으로 말해요. 아버지라고 말 안 하고 문목사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지자로 살으셨대요. 자기가 보기에는 아버지 문목사는 선지자로 살았다. 선지자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나에게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걸 세상에서는 실패로 규정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로마 당국이나 로마 시민들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나 그 종교 권력자들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의 죽음을 실패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승리의 죽음인 걸 알죠. 그렇죠? 백규환 선생은 목숨을 걸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벌이고 통일운동을 했지만 여전히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것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익환 목사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어요. 문성근 대표가 이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네 했더니, 영화 같은 걸 보면 우리가 깡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위협할 때 멱살 이렇게 잡거나 해서 옆으로 이렇게 침 탁 뱉으면서 안 쳐다보고 그런 장면 있잖아요. 뭐 또 고문하는 장면 같은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눈을 막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본대요. 뚫어져라. 왜 그러냐 하면 이 자가 겁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를 빨리 간파하기 위해서 눈을 쳐다본답니다. 고문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강연회 때도 들으셨지만 마지막 17년 동안에 거의 11년을 감옥에서 보내셨잖아요. 문익환 목사님이. 어느 날 또 끌려갔는데 뭐 안기부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부르시오. 그랬더니 나는 부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안기부 의원이 그러면 문 선생은 좀 여기 좀 계셔야겠소.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 그러지 뭐 그랬대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른 방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문 목사님이 그러자, 뭐 젊은이들도 맞는데 나도 맞아야지.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에너지가 자기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문성근 대표가. 조금도 겁을 먹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문성근 대표가 에너지라고 말을 했는데 문익환 목사님 여러분 아시지만 시인 윤동주가 친구잖아요. 젊었을 때 잃었어요, 친구를.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는 이번에 알게 됐잖아요. 장준하 선생이 타살된 거죠. 망치력이 두들겨 막 이 골이 구멍이 났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친구 장준하를 잃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자신의 선지자적 삶에 대해서 의미를 확고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알아요. 뭘 알죠? 문성근 대표는 에너지라고 말을 했는데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본질이죠? 신앙이 본질이에요. 문익환 목사님은 신앙이 있더라는 거죠. 신앙이 주는 힘, 그게 에너지죠. 그런데 문성근 대표는 그 에너지, 실상만 본 거예요. 그것을 작동시키고 그것을 분출하게 만든 그 신앙은 아직 그 형체를 모르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제가 그래서 그런저런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모습과 대표님의 모습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강연회 끝나고 사람들이 영화 배우고 또 유명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셨어요. 저도 사진 제대로 못 찍고 하도 뭐 카메라도 안 갖고 안 찍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분이 뭐 어디 숲에 갔을 때 자신 카메라로 저랑 찍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래서 저도 강연회에서 한 장 찍었어요. 그 전까지 이제 한 장도 못 찍다가. 근데 우리 그때 신계 형제님이 오셨어요. 신계 형제님도 사진을 한 장 찍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진을 찍으면서 한마디 하셨대요. 이제 신앙을 가지셔야죠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똑같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이 베니인도 나 병 고쳤다는 거죠. 근데 예수 병 고치한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달라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드려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도 저랑 교제를 나누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도 뭐 오고 그랬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나온 성전 자랑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건설해 놓은 것들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불살라질 것이다. 심지어 성전까지라도. 그래서 예를 든 것이 히브론에 있었던 그 제일 큰 교회, 저기 뭐죠? 그 프레스턴 베프티스트 처치, 그것도 불살라질 겁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신자 행동도 다 무의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3년 이 땅에 사시고 가셨으면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니까 그리스도 나라가 나에게 임했으면 이 그리스도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줘야 한다는 거죠. 겉의 실상은 같지만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본질이, 내용이 달라요. 그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문성근 대표가 시민운동하고 이번에 자연스럽게 달라스에서 문성근 대표 오셔서 뭐 이와 같이 저에게도 막 와서 뭐 어떻게 이 조직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다는 거죠. 제가 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제가 하는 것과 문성근 대표가 하는 것과는 본질이 달라요. 겉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본질이 달라요. 뭐가 다르죠? 저는 그리스도 나라를 확장시키는 중인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고 그리스도 은혜가 뭔지를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구제가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한 그 아버지 문 목사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죽기까지 행동하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신앙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겁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장 12절에 가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사시는 분은 그분 하나란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이 입법자이시란 말이죠. 법을 세우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세상에 있는 법 하나님은 다 나가리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다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 그 법만 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재판을 하셔서 구원할 자와 멸하실 자, 그걸 구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죠. 육체가 결박되어져서 탄압을 받으면서 고통 중에 거해요. 그러니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세상 중에 예배를 드리다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다가도 여러분들 세상에 육신은 여전히 결박되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고통스러워요. 아닌 척하고 살 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제 간증이었는데 저는요 일용할 양식을 안 구하고 살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안 구하고 살았는데 그러다 뒤통수 새벽 기도 끝나고 뒤통수 맞은 것 같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뭔지 몰랐었던 거죠. 그런데 건방지게 살았던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끼 밥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먹는다라는 걸 몰랐어요. 건방지게도. 건방져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에 한 끼 식사하는 것도 그렇죠. 제가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성인병에 걸리고 나서 이제 그 좋아했던 달콤한 것들 다 못 먹잖아요. 그렇죠. 제가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잠은 안 자도 견디겠는데 먹는 거 못 먹으면 잘 못 견디는 사람인데 이제 여러 개를 못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쏟아지는 그 엄청난 잔소리가 있잖아요.
고추를 고추장에 좀 찍어 먹었더니 왜 이렇게 많이 찍어 먹느냐, 부추를 좀 숟갈에 담아서 좀 먹으니까 왜 이렇게 짜게 먹느냐, 어제 저녁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내내 잔소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먹는 것이 그런 사람인데 그 이전에 이렇게 한 끼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자연히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교회 가서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주기도문 했다는 거죠. 뒤통수 맞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은 했긴 했는데 뭐 잘못한지 모르고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엔 알은 거죠. 먹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 이 세상에 결박되어져 살아서 사실은 계속 이와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먹고 사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에 처해진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에 처해진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지경에 처해져 있는데도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 기도를.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어떤 분이 저에게 충고를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넘어가고는 했는데 옆에 있던 분이 충고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왕 지금까지 보니 주셨는데 2주만 빨리 땡겨주시죠.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괴롭고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꼭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하고 모질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척하고 사시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사시라고요. 저처럼 감추고 사시지 말고 또 내 능력이나 실력 믿고 사시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차라리 울어버리시라고요. 다윗처럼. 그리고 막 화풀이도 좀 하시고 뭐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선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세요. 뭐 우리의 그 지혜가 하나님만 하겠어요? 우리 깨달음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께 그냥 아뢰시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육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살이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진 여러 가지 고통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여러분들 또 오늘의 성막을 짓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테바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테바 안에서의 신자의 삶 가운데 그렇게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이 테바 즉 갈대 상자는요 방향키가 없고 스스로 진행하지도 못해요. 노아의 방주도 그래서 배가 아닙니다. 그냥 두둥실 떠오르는 것 뿐이죠. 어디로 스스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노아의 방주나 이 갈대 상자인 테바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40주야 비를 내려가지고 물이 얼마나 창이래는지 말이죠. 세상의 모두를 덮어버렸으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우리 특별히 오클라호마, 텍사스 이 지역에 중남부에 산 사람들 이제 알거든요. 여기도 비 폭우처럼 쏟아진단 말이죠. 여기다 바람까지 막 불면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뉴올리안스 막 그런 뉴스 같은 거 들으면 말도 못해요. 뚝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불안할 수 있다는 거죠. 파도에 쓸려 내려가거나 난파의 위험을 우리는 감지하고 늘 살아간단 말이죠. 겁나요. 특별히 내 생각에 이게 방주가 아니라 갈대상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겁이 난단 말이죠. 겁이 나지만 그렇지만 그 테바를 의지할 수밖에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방주 안에 있으면 방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갈대상자에 있으면 갈대상자 안에 갈대상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란 말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참 큰 은혜라는 거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아닌 척하고 설교할 땐 그리 잘도 말하더니만 내가 네 마음속을 모를 줄 알았더냐. 너도 이 땅에서 성공을 왜 안 바라고 살았느냐라는 거죠. 육신의 탐욕이 있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꺾지 못하고 그 욕심을 이루려고 네가 얼마나 무진 애를 썼더냐라는 말씀을 이번에 성인병을 주시면서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죄 때문에 얻게 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 의지할 것 그거밖에 없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어제 식사를 하고 리빙룸에 벌러덩 누워서 그 차니까 그 나무니까 시원해서 누워서 우리 부부 둘이 누워서 대화를 나누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여보, 욥기를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충고를 했지 않았느냐, 좋은 말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욥이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장에 가서 보면 욥이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한탄하죠. 그렇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 네가 이전에는 여러 사람을 훈계도 했고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을 강하게도 했고 그 다음 넘어지는 자를 이렇게 세우기도 했고 넘어지기 전에 붙들어 주기도 했고 또 무릎이 약해 쓰러진 자를 강하게도 해 주었는데 이 일이 막상 너에게 닥치니까 그런 말을 하니? 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하니 네 삶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더 나가서 말을 하죠. 그 4장에 이게 3장에 그렇게 기록이 자기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었는데 욥이 한탄하고 있었는데 4장에 들어가서 이 말을 하고 또 더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런 신앙적 충고까지 해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놀라고 깜짝 놀란 게 뭐냐?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놓고 하면서 한 게 죄 없이 이런 일을 당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도 죄 때문이라는 거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아주 모진 말을 해대죠. 이게 모진 말이지만 신앙적 충고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나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악을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거죠.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독을 뿌리고 했잖아요. 밭을 갈아서 악으로 밭을 갈아서 독으로 씨 뿌리듯 뿌리고 너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대만 사람이. 그리고 나서 또 말하기를 나라면 이렇게 행하겠다. 욥이여 라고 말한 것이 나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겠다. 너는 안 찾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지금부터 의탁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 줄 아느냐.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이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고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에서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숫자 6과 숫자 7은 우리 계시록에서 들었죠. 6은 7, 인간의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 그러니 온통 하늘의 땅의 모든 재앙도 환난도 다 하나님이 미치지 않게 해주실 수 있다. 그 말이죠.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 이 말은 그렇죠. 그리고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욥기 5장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지금 너는 징계받는 것이고 하나님 이와 같이 이러저러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적 충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욥이 안 받아들이니 집사람이 못내 궁금했던 거예요. 나 같으면 받아들일 것 같고 회개할 것 같고 그게 또 신자라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 정상이 아니냐. 그런데 왜 여보 이걸 왜 욥이 안 받아들였을까? 욥이 왜 충고를 안 받아들였을까? 그 욥기에 가서 욥의 반응을 보면 6장에 가서 보면
일단 말은 이렇게 해요.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탄한 것을 경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그거 반성하기는 했지만 엘리바스 네가 내게 한 말은 6장 10절에 가서 내가 경솔하였을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치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여러분들 욥도 육신이 있어서 죄를 안 지었겠어요? 죄를 지었죠. 죄도 우리랑 비슷하게 많이 졌을 거예요. 많이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요 계속해서 우리 지금으로 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늘 하나님께 그 삶을 내맡긴 사람이에요. 인간의 육신의 고통이 닥치고 환란이 닥치니 우리가 바람이 휙 불어서 옆구리에 뭐 예를 들어서 고통이 탁 왔다고 쳐요. 아야 소리가 왜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흔들리죠. 그렇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 가진 사람은 그래요. 신앙 가진 사람은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안 졌다는 것이 아니라 욥도 우리랑 동일해요. 이사야도 말하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죠.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욥이 뭐 잘한 게 있어요? 아니 그 노아도 뭐 이전에 기록이 뭐가 있어요? 그냥 의로운 자라 하는 거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라 했을 때 내 이성으로 보면 그 일 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걸 동행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욥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우리 욥기를 통해서 보면 알지만 그 환난 모진 고통 속에서도 심지어 부인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런데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더불어 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러한 일이 내게 닥침은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지. 중간에 힘든데 어떻게 탄식이 안 나옵니까? 힘든데 어떻게 고통 소리가 안 나와요? 힘든데 어떻게 원망 소리가 안 나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죠. 어떻게 남편에 대한 원망도 없고 아내에 대한 섭섭함도 없고 자식이 왼수 같을 때가 왜 없냔 말이에요. 있지요. 있지만 사람이니까 그렇게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지만 돌이킨단 말이죠. 내내 고집 부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난 평생 남편을 저주하며 살리라. 아내를 대면대면하며 살리라. 원수 자식 같은 원수 끝까지 원수로 살리라. 이렇게 안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 살고 더 나가서 신자들은 어떻게 살죠? 주는 것도 없이 싫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잖아요. 더 나가서 주는 것도 없이 싫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사랑 못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사랑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저를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지 나로서는 누가 사랑을 해요.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 남편도 저도 잘 그렇게 힘든데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그게 힘든데 원수된 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랑이 신자는 가능하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하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부어주시어서 주는 것도 없이 그냥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거죠? 원수가 앞에 있는데 원수를 보면서 원수가 눈에 띄니까 즉각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신자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늘상 유지하고 산다 그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욥처럼 내가 경솔하였구나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입으로 나오죠. 나오니까 그럴 때 바로 이러한 누구로부터 지적을 당하면 이러한 말들이 하지만 바로 이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걸 당당하게 이 일을 내게 당한 그 일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고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깨달으셨습니까, 사모님? 네. 어저께 말을 안 해줬어요. 오늘 말을 하려고. 그러한 거라는 거죠. 욥의 말을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이렇게 자기에게 큰 일이 닥쳐서 환란이 닥쳐서 낙심 중에 있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그 친구에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 내게 친구라는 네가 하는 행동이 뭐냐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친구에게 동정을 받기 마련인데 너는 도대체 입으로 하는 말이 뭐냐는 거죠. 비수를 내게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를 보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너도 그저 그 두려운 일만 보는구나. 그 일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르고 하늘의 비밀은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일만 보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내게 달라고 했더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진 거 있으면 다 내놓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이렇게 자신의 섭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요엘서의 예언을 성취시키시고 바로 교회의 모습을 2장에 나타내시면서 거기에 다른 것 다 우리가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죠? 무슨 말씀 공부하고 떡같이 떼고 기도하고 뭐 다 우리가 알아요.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물건을 죄다 갖고 와서 통용해요. 그렇죠? 물건을 죄다 갖고 와서 네 거 내 거 없이 다 통용해 버린단 말이죠. 이게 쉽지 않은데 교회가 사실은 이와 같이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 네 거 내 거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 천국의 모습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습이 교회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육신은 아직 세상에 저당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 열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지나가다가 홈리스가 있는데 저 일불 주면 쟤네들 마약해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단돈 몇 푼이라도 있으면 뭐 전부 마약하겠어요. 햄버거도 가끔 사 먹겠지. 그 저도 어저께 지나가면서 이렇게 잿더리 거기에 보니까 5불짜리가 있어서 줬어요. 제가 뭐 돈 있어 줍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뭐 제 먹고 사는 거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이렇게도 주시고 저렇게도 주시니까 그냥 눈에 띄면 언제나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눈에 띄면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욥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그 테바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테바의 은혜가 전 이스라엘로 이제 편만하게 퍼지는 역사가 이 출애굽기 역사예요. 그렇죠? 전 이스라엘에 편만하게 퍼지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승되었던 것, 그리고 욥의 입을 통해서 재확인시켜 주신 그 약속.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디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해놓고 있고 이 말씀이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대로 계승이 되고 욥의 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해지죠. 지난주 50장 20절 창세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요. 이 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구체적으로 성취되는데 성취될 때에 이러저러한 모습이 이렇게 있다라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잘 깨달으셔야 할 것은 딱 두 개로 나눠져요. 테바 안에 있는 자와 테바 바깥에 있는 자 딱 둘로 나눠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테바 안에 있는 자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죠. 혹여 여러분들이 아직도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아직도 테바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매일의 삶에서 경험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애타게 찾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찾고 부르시고 계시니까 그걸 들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테바를 지으시고 갈대상자라는 테바를 지으시고 욥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제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야 덜하지만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저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의 고통이 닥칠 수 있어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제가 이와 같이 성인병이라는 세상에서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안 봐도 뻔해요. 여러분들 다 어려우셔요. 다 어려운데 매일의 삶에서 그러한 어려움과 구원의 기쁨을 맞바꾸는 어리석은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의 삶에서 누리시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